나마미타불. 오늘은 고려말 왕사이셨던 나홍선사의 정토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홍선사님은 지공하상, 또 나홍선사, 무학선사, 이 세 분을 3대 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나 부처님 점안의식 할 때 이 세 분을 증명법사로 모셔서 이렇게 의식을 봉행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큰 스님이 바로 나홍선사님이십니다. 이 나홍스님께서는 선사이면서도 가장 많은 이 정토 법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새벽 종성이나 장엄연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육문상방 자건강하라 하는 이제 그 유명한 개성을 포함해서 유심정토하고 서방정토 법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나홍 스님의 이 정토 법문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신라 때부터 또 나홍선사를 거쳐서 이 연불사상이, 연불수행이 참선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하모득통 스님의 정토사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정토 법문에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서방정토를 다 말씀하셨다는 거. 또 이 하모 스님은 무학 스님의 제자인데, 무학 스님은 또 나홍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모 스님은 나홍 스님의 손잡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토 수행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연불 결사도 하셨고, 그런 수승한 또 아미타불 찬송, 또 아미타경 찬송, 그런 개성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나홍 큰 스님의 정토 법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홍 스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의 3대 하상으로 존경을 받고 계시고, 또 고려불교의 마지막 전승자, 이것도 스가열의 후신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가열의 후신이라고 하면은 진묵대사님하고 나홍 스님 이 두 분을 이렇게 주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법력이 크시고 또 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이십니다. 이 나홍 스님께서는 1320년부터 1376년 이때 생존하셨습니다. 나홍 스님은 고려 공민왕 때 스님으로 이름은 해근입니다.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출가하셨고, 1344년 양주 해암사에서 4년 동안 자선하여 깨우침을 얻고, 중국 원나라 북경에서 지공선사를 칭견하고 깨달음을 인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공스님이 나오시는데, 지공스님은 인도 출신의 스님입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또 그 전에 티벳, 원나라를 거쳐 이제 고려까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나홍 스님에게 법을 전한 굉장히 희유하신 분입니다. 좀 도력이 굉장히 높으시고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정말 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공 스님은 인도 마가다국의 임금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는 향지 국왕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이제 불과 8살에 나란다사 율현 스님에게 출가해서 그 경률론 3장을 공부한 뒤에 20세에 남인도 보명존자에게 득도하고 의발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동진 출가해가지고 삼장을 다 두루 공부하고 불과 20세에 이 보명존자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이 굉장한 고승입니다. 이런 분의 법을 받은 분이 바로 나홍 선사님입니다. 지공선사를 칭견하고 깨달음을 확인받은 뒤 다시 남쪽으로 가서 임재종의 평산 처림선사로부터 법의와 불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홍 스님께서는 임재종의 또 법맥을 또 이렇게 잇고 있습니다. 이 몇 달 안 계셨지만은 깨달음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사와 불자, 이 방장 스님들이 이렇게 그 먼지털이 같은 불자가 있습니다. 이 불자를 전해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주로 이 불자를 들고 이렇게 이 법을 설합니다. 그 가사와 불자를 전해받았다는 겁니다. 임재종에 1358년 귀국하여 가는 곳마다 설법하다가 1371년 고려국의 왕사가 되고 1376년 여주 신력사에서 57세로 입적하였습니다. 예, 이 나홍 스님은 대선사이면서도 서왕가, 즉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원하는 노래를 지어 연불하기를 권장하셨고 성원가를 지어서 연불수행법을 또 알기 쉽게 가르쳤습니다. 또 선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반면에 근기에 따라 연불을 권하셨으니 선가 정토문을 수행한 보기 드문 대선지식이었습니다. 이 정토법문도 상근기는 이제 간상연불, 또 연불선 이런 식으로 또 지도를 하셨고 또 일반 신도님들은 또 칙명연불을 다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심정토, 서방정토가 다 원만하게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이 나홍 스님의 정토 법문에서는 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홍 스님의 유명한 개송 이 선사님들이 자주 인용하시고 또 새벽 정성이나 이제 장엄연불에 나오는 그 개송이 들어있는 모든 연불이 내게 보임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개송을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아미타불 제하방가 착득 심두 절망망하라 염도 염궁 무념 처면 육문 상방 자금강 하리라. 예, 이런 한문입니다. 뜻은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머리에 잡아두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날 때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마라. 생각하여 생각이 다한 무념처에 이르면 육문에서 언제나 자주 금빛을 발하리라. 이것이 그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 여기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은 자성미타입니다. 이 자성미타를 깨치려면은 항상 이 생각에 이 아미타불을 간절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염념 상속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하여 생각이 다한 무념처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단 시명첨열에 이르면 육군문두에서 아니 비들 신의 육군에서 이 자금강 자주 금빛을 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이 우리의 지혜 강명, 자비 강명을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 모든 연불인에게 보임 요
중간에 이 개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연불이 내게 보임, 이게 모두 팔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성입니다. 깊고 고요해 말 없으니 뜻은 더욱 깊으리라. 묘한 그 이치를 누가 감히 헤아리려 하는가. 앉고 눕거나 가고 오매 다른 일 없고 마음속에 지녀 생각하는 것 제일 당당하여라. 그 깊고 고요의 말 없으니 뜻은 더 깊으리라. 이제 이런 경지에서 앉고 눕거나 가고 오매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뭘 해도 수행입니다. 뭘 해도 선이고, 이런 가운데 마음속에 지녀 생각하는 것이 제일 당당하다. 무엇을 지니느냐? 부처님 명호를 지니는 겁니다. 부처님 명호를 지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할 때는 묵념이고 또 소리내어 할 때는 칙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닌다 할 때는, 이제 명호를 지닌다 할 때는 지명이라고도 합니다. 지명연불이다. 칙명연불이다. 그러니까 앉고 눕거나 가고 오매 다른 망상을 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명호를 지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당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개성입니다. 자성의 아미타불 어느 곳에 있는가? 언제나 생각하여 부디 잊지 말지어다. 문득 하루아침에 생각조차 잊으면 물건마다 일마다 감춤 없이 드러나리.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이제 염도 영국 무념처 육문상반 작은강, 요 개성하고 어울리는 개성입니다. 자성의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것은 이제 자성미타를 말합니다. 이 우리의 자성불, 또 법신,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자리, 그것을 이제 자성미타라 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자리는 우리 자성, 우리 본래 면목, 불성가 둘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느 곳에 있는가? 언제나 생각하여 부디 잊지 말지어다. 언제나 그 부처님 명호를 생각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념미타, 염념보리가 될 정도로 염념 상속하라는 겁니다. 생각 이어가서 망상이 들지 않도록 정념 상계하라는 겁니다. 예, 일체를 내려놓고 도섭육군 해갖고 정념 상계하면은 득사마지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념 상계하여 득사마지가 되면 문득 하루아침에 생각조차 잊어져서, 그러면 무념무심이 되는 겁니다. 생각조차 있는 단계가 바로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단계입니다. 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언어도단 심행처멸이고, 이것이 바로 불기심 부동념하는 자리입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고 염을 또 일으키지도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물건마다 일마다 감춤없이 드러나리. 이 우리가 무념무상, 무아무심의 경지가 되면은 이 움직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이 우리 자성미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지혜작용, 자비강명이 감춤없이 드러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개성입니다. 아미타불 생각할 때 부디 사이 떼지 말고, 이 간격을 떼지 말고 온종일 동안을 언제나 자세히 보라. 하루아침에 문득 서로 친해 생각하면 동쪽 서쪽 한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으리라. 아미타불을 생각할 때 부디 사이 떼지 말고, 그래 아미타불을 생각한다는 게 바로 염불입니다. 염은 생각염자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그럴 때는 부디 사이를 띄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관수 염불입니다. 염념상속하는 겁니다. 온종일 동안을 언제나 자세히 보라. 보라는 것은 이제 간인데, 이것은 이제 염불할 때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반문 문자성, 소리 듣는 자성을 되돌려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문득 서로 친해 생각하면 동쪽 서쪽 한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으리라. 이 무관수 염불이 됩니다. 염불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섞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염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개송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걸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니 이 산성 간절히 또 격려하노라. 문득 생각 실마리 잡아 뜨거운 곳에 두면 하늘 뒤집고 땅 뒤엎어 꽃향기 깨달으리. 사람들 잘못 걸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니, 이 고향이란 극락을 말합니다. 이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이 극락은 이 사바세계하고는 달리 깨달음이 쉽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상적강을 정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적강을 정득할 때 참나 자체가 됩니다. 진여 일심 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을 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에 가면은 윤회를 벗어나지 않고 이 극락 성불학교에서 무생법인을 정득하고 빨리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 실마리 잡아 뜨거운 곳에 두면 하늘 뒤집고 땅 뒤엎어 꽃향기 깨달으리. 이 염불을 하다가 보면은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몽상, 꿈을 깰 수가 있습니다. 염불이란 것이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그 가피가 있고 또 주변이 다 밝아지고 그러면서 깨달음도 일어납니다. 깨달음도 일어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현상계, 이거 바로 한상이고 꿈인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는 이 일체 현상계, 시간과 공간, 우주가 우리 자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성에서 우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가없는 허공이 우리 원각, 우리 자성, 불성에서 나온 거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엎어 꽃향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각 도량이 하처오 현금 생사즉시라. 이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 있는가? 지금 바로 생사의 현장 이대로라네 하는 것이 이제 해인사 장경각의 이제 주련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사곤해하는 이 사바세계 그대로 이 정토임을 또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염불수행이 위대한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개송입니다. 생각마다 잊지 말고 스스로 지녀 생각하되 부디 늙어 아미타불을 보려고 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문득 애정 티끌 없어지면 뒤집거나 가로잡거나 항상 떠나지 않으리. 그래서 염불은 항상 끊임없이 이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마다 잊지 말고 스스로 진여 생각하되 염념상속하라는 겁니다. 정념 상계하라는 겁니다. 이 청정한 염, 아미타불 염하는 이 정념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념상계입니다. 능언경 염불원통장의 도섭육군 정념상계 덕사마지 하는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부디 늙어 아미타불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 우리가 임종시에 10번 연보를 하면은 극락왕성이 가능하다고 이 정토경전에 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번 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습관처럼 노는 입에 연불해 두면은 심령왕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연보를 해서 내가 심령왕생 하겠다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가 모릅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물에 빠질지, 비행기가 추락할지, 자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해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해보는 겁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득 애정 티끌이 없어지면 이 연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유상의 도고 유념의 도지만은 무상무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12분별이 떨어집니다. 연보를 잘하면은. 그래서 좋다 싫다 곱다 밉다 12분별 집착망상 이게 점점 이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연보를 오래 했는데 뭐 12분별이 그대로다. 또 남을 미워하고 또 자식에게 너무 애착을 하고 이러면 연보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연보 수행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연보를 열심히 하면은 참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12분별 망상, 집착, 의심, 교만 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고 고기 냄새가 비린내가 나고 계란도 잘 못 먹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심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뒤집거나 가로잡거나 항상 떠나지 않으리 뭐가 이 아미타불 명호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항상 아미타불. 걸으면 오른발마다 아미타불 저절로 나옵니다. 걷기만 해도 그렇게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자기 전에 이 연보를 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누워야 되니까 누워서 숨을 들이쉴 때 아미타불, 코로 숨을 내쉴 때 아미타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면은 째깍째깍 할 때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시계 소리에 맞춰서 연보를 하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의식으로 이 아미타불 명호가 아래아식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무한겁 동안 지은 탐진치 삼독 업장이 녹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개성입니다. 6번째 개성이 그 유명한 그 육문상방 자건강하리라 하는 그 개성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어느 곳에 계신가 아미타불 제하반가 마음머리에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마라 착득 심두 절 망망하라 생각하여 생각이 다한 무념처에 이르면 염도 영궁 무념처 하면 육문에서 언제나 자주 금빛 발하리라 육문상방 자건강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 선사 스님들이 아주 자주 인용을 하시고 또 스님들이 아침 새벽 예불 때마다 종성으로 또 하고 있고 또 장엄연불에 또 이 개성이 나옵니다. 이게 그
나홍 선사님의 그 유명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이것은 자상미타, 자성불, 법신불. 그러면 이 자성미타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자성미타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데 찾지 않으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때가 없습니다. 마음머리에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아미타불 명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머리는 염두라고 합니다. 염두. 생각염자, 머리두자. 마음머리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를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마라. 생각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여 생각이 다한 무념체에 이르면 이렇게 아미타불 하다 보면 무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상에서 무상으로 들어가고 유념에서 무념으로 들어갑니다. 유심에서 무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육문에서 언제나 자주 금빛을 발하리라. 여기서 육문이란 아니, 비설, 시인의 육근을 말합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건강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 자건강은 극락의 불보살님들은 이 자건강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몸입니다. 이 우리 자성의 자비강명, 또 이것이 육군을 통해서 지혜작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법문입니다. 이게 이제 자성미타 유심정토 법문이고, 그러면서도 이 나홍 선사께서는 서방정토 법문을 설하시면서 연불에서 극락왕생이라. 그래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에 성불에서 중생제도하라,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7번째 개성입니다. 몇 겁이나 괴로운 육도를 돌았던가 금생에 인간으로 난 것 가장 희귀하네. 거나노니 그대들 어서 아미타불 생각하고 부디 한가히 놀면서 좋은 때를 잊지 마라. 몇 겁이나 괴로운 육도를 돌았던가. 우리는 무한겁을 윤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말법시대의 윤회를 벗어나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참선으로 하든 이빠사나로 하든 이 깨닫기도 힘들고, 깨달았다고 다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보림 수행을 잘 해야만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려면 위빠사나로는 아란이 돼야 되고, 참선으로는 견성을 해가지고 이 완전히 생사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남진제 북송담이라 해갖고, 남쪽에서는 진제 큰 스님, 조교정 종정 스님, 북쪽에서는 저 인천 용화사의 송당 큰 스님이 대표적으로 인가를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인가 받은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대전 항림사의 대원 스님,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인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기가 얼마나 힘들고 견성해서 인가 받기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또 보림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거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쳐서 인가받은 큰 스님들도 그 이제 임종의 즈음에서 이제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짱한 정신으로,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윤회를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뭐 앉아서 자탈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힘들죠. 하남스님께서 앉아서 자탈하셨지만은
그 뒤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겁이나 결혼 6도를 돌았던가. 금생에 인간으로 난 것 가장 희귀하네. 이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힘들고 또 불법 만나기도 또 힘듭니다. 그런데 또 정법을 만나기는 또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근데 정법 중에서도 정토 법문을 만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만에서는 이 아미타불이 가장 크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대만 국민의 8, 90%가 불자고 거기서 아미타불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아미타불 합니다. 선정사찰에서도 아미타불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조계종 선정이 대세이다 보니까 아미타불을 전적으로 하는 불자님들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스님들도 물론이고 이 정토 법문을 또 제대로 받아들여 갖고 또 정토 수행하는 분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연불선이나 어떤 선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왕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의 입장에서 연불하는 경우는 왕생 극락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생 극락은 신원행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 법과 극락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내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서 성불하겠다는 발언, 또 심없는 연불행, 이 3자량, 노잣돈이 갖춰지지 않으면 왕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94년도부터 아미타불도 하고 또 무수한 큰 스님들 국내외 고성들을 만나고 친견하고 다 했지만은 이 정토 법문을 설하신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정토 법문을 설하더라도 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고 이 유심정토 서방정토를 같이 설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만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희유하다. 이 무수한 어떤 성근 공덕이 쌓이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참선도 오래 했고 위파사나도 해보고 또 다라니도 많이 했습니다. 다라니도 이 대비지도 철화정진도 꽤 하고 가피를 입은 것은 온만이 반면으로 이 졸음운전 사고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동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또 철화정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을 했었고 준재 진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미타불로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거의 매주 참선을 했습니다. 참선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또 안심을 얻었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참선책도 여러 권 쓰고 또 불교신문에 또 하도 공안에 대해서 제가 또 연재를 했습니다. 해설을 또 하기도 하고 그 어린 마음의 치기에 그렇게 또 그런 짓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토 법문을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하노니 그대들 어서 아미타불 생각하고 아미타불 생각하라는 것은 연불이라는 말입니다. 부디 한가히 놀면서 좋은 때를 잊지 말라. 한가히 놀더라도 노는 입에 연불해야 됩니다. 마지막 개송입니다. 육도를 윤회하기 언제 그칠 것인가. 떨어질 곳 생각하면 참으로 근심스러우니 오직 연불에 기대어 부지런히 정진하여 세상 번뇌 털어버리고 내 고향에 돌아가세. 그래서 뭔가 한 소식을 하고 이렇게 자부해도 크게 아파보면 잘 안 됩니다. 크게 아플 때도 안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임종에 즈음했을 때 내가 과연 여여할 수 있을까? 눈빛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생사해탈을 자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솔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신있게 내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연보를 권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과 신혼행을 갖춘 이 정진에 의해서 윤회를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토 법문, 이행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력 수행은 3계를 수직으로 벗어나지만 이 정토 법문은 옆으로 벗어납니다. 또 이 우리가 사바고해 태평양을 건너갈 때 헤엄쳐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순풍에 도출단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바로 이 정토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는 번뇌 망상이 많고 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자력 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난다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연불이 하근기나 하고 참선이 상근기가 한다, 그런 고정관념에 매이면은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지식인 이 나홍스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나홍스님, 또 원효스님, 의상스님, 보조스님, 하모득통스님, 서산대사, 이런 분이 왜 참선을 하면서 연보를 했겠습니까? 용수보살, 마명보살, 천태지자대사, 영명연수대사, 이 최고의 선지식들이 일심을 깨닫고 이 연불로 보림을 해서 왕생극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정토 법문을 알아보시라고 제가 이 선사님들이 연불하신 이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또 정토 법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토 행자님들은 이런 걸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연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참선을 하는 분이라든지 일반 불자님들 또 스님들이 정토 법문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든 연불인에게 보임 하는 이 이제 개성을 보면은 이 나홍 스님께서 이 간상연불도 말씀하시고 또 이 자성미타 유심정토도 말씀하시지만 칙명연불 또 서방정토 왕생극락 이걸 다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홍 스님은 마음으로 정토를 염원하는 것을 사상연불이다, 간상연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상근기는 칙명연불을 거치지 않고 행주자와 음옥동종 희로애락 가운데서 생각하고 생각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묵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지 못한 하근기는 칙명연불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연불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수행이지만 간상연불은 자락적인 면이 강하고 칙명연불은 타력에 의지하는 면이 강합니다. 타력이라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불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지혜에 의지해서 닦는다는 점에서 보면 절대 자력이다, 절대 타력이다 하는 것은 좀 치우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타력이다 이래버리면은 기복신앙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타락 수행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력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처불자에 힘력자를 써서 불력 수행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이행도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그 법신 자리, 그것은 내 자성 자리, 자성불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력이 꽃을 또 자력입니다. 그래서 불력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아미탑을 제하반가 착득심도 절망망하라. 염도영궁 무념처면 육문상방 자건강하리라. 이 깨달음의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개성은 일심으로 기명한 연불인들에게 신원행 그리고 깨달음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명호를 불러 믿음을 성취하고 발심하여 끝없이 정진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면은 육문으로부터 강명의 세계가 열려옵니다. 이것은 왕생하기 전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깨달음을 얻고 임종시에는 이 10년 왕생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쉽게 윤회를 벗어나서 그 극락세계 연꽃 뒤에 하생한 뒤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증득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살아서도 좋고 또 몸을 벗어서도 좋은 그런 수행입니다. 결코 죽을 때만 하는 연불이 아닙니다. 이 정토 수행이. 이 법문을 이제 이 나홍 스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문도로부터 자주 자건강을 바라리라 할 때 여기서 이제 안이 비설신이 육군 중에 하나만 이 열려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은경에 이건 원통이 있으면은 간센보살님은 반문 문자성 소리 듣는 그 자성을 되돌려 들음으로써 해강반조함으로써 이건이 원통이 되었습니다. 이건이 원통이 되니까 육군이 다 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런 도리를 이 나홍 스님께서는 이 유명한 개성을 통해서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사님들이 이 개성을 많이 인용하지만은 나홍 스님께서는 자성미타 법문만 하신 게 아니고 이 왕생 법문 또 서방정토 법문도 같이 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홍 스님께서 또 정토 법문을 남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왕가라든지 또 성원가라든지 이런 법문이 이제 많은데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 이 서왕가라든지 성원가 그 핵심 부분만 제가 이제 한번 읽으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왕가입니다. 나도 이럴 망정 세상의 인재지만 무상을 생각하니 모두 허망된 것이로다. 부모의 거친 얼굴 돌아가신 후에는 속절없는 일이다. 잠시 동안 생각하여 세상 일을 뿌리치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단 한 개의 표주박과 한 벌의 누더기에 명아주 지팡이를 비껴들고 명산을 찾아든다. 선지식을 챙겨나여 마음을 밝히려고 청경만론을 자세히 열람하여 육적을 잡으려고 허공을 다 아는 사람도 모르게 틈을 타서 반야금을 손에 들고 온 산에 들어가네. 여기서 이제 청경만론이라는
하면 이제 수많은 불경과 논설을 얘기하고, 육적이라 하면 육군이 도적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 빛을 지니 육군이 도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쏘가서 우리가 탐진치를 이제 삼독을 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금은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를 손에 들고 온 산, 몸과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번뇌는 첩첩하고 사상산이 더욱 높다. 육군의 문 앞에 자치 없는 도적이 들락거리는 가운데 번뇌심 베어놓고 지혜로 배를 만들어 삼계바다 건너리라. 예, 여기서 사상산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합니다. 또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여기를 벗어나야만 이 생사해탈이 가능한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연불 중생 실어두고 삼승의 돛대에 일승 깃발 달아두니 춘풍은 순탄이 불어나는 구름 섞여 도는데 인생을 생각하니 슬프고 서럽구나. 삼승은 성문 영각 보살을 말합니다. 일승은 이제 일승법문입니다. 일불승을 말하고 또 일심을 말합니다. 연불 않는 중생들아 몇 생을 살려고 세상 일만 탐착하여 애욕에 잠겼는가. 하루에도 12시오 한 달도 30날에 어느 날에 한가할까. 청정한 불성은 사람마다 가졌건을 어느 날에 생각하며 무량한 공덕은 본래 구족하였건을 어느 시에 꺼냈을까. 극락은 멀어지고 지옥은 가깝도다. 이 우리 청정한 불성은 누구나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무량한 공덕이 함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본래 구족하고 있지만 꺼내 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처 자리는, 이 불성 자리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고 합니다. 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이 가짜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닙니다. 이 불성 자리, 자성 자리, 성품 자리가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래 부처를 깨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꺼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덕을, 그 무한한 생명, 무한한 빛, 무한한 지혜, 무한한 공덕을 끄집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끄집어내는 그 방법이 바로 연불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우리 자성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보시오 어르신네 거나노니 갖가지 성근을 심으시오. 금생에 쌓은 공덕 후생에 반난이 백년 탐물은 하루아침 티끌이요. 삼일연불은 백천만급에 다함 없는 보배로다. 아, 이 보배 천급을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만세에 이르러도 길이 값진 것이로다. 하늘과 땅이 넓다 한들 이 마음에 미칠 것이며 해와 달이 밝다 한들 이 마음에 비길 수 있겠는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
육도의 중생은 이 마음을 저버렸으니 삼계윤회를 어느 날에 그칠까 잠시 동안 생각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주위를 살펴보니 정사는 첩첩이여 유수는 잔잔하네 바람은 쓸쓸하며 꽃들은 화사하고 송죽은 낙낙한데 품부세계 건너가서 극락세계 들어가니 칠보금대에 칠보망을 둘러싸니 구경하기 더욱 좋다. 구품연대는 연불소리 또렷하고 청학 백학 앵무 공작 금청 봉황 소리마다 연불이요. 청풍이 건득분이 연불소리 이어지네. 아 슬프도다 우리도 인간으로 나왔다가 연불 말고 어찌할까 나무 아미타불. 이것이 바로 서왕가입니다. 서왕가의 명연집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여기 보면 구구절절이 이 명신경성하고 학철되어 해갖고 지무생사, 용무생사,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그 우리 청정한 불성의 무량한 공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안 되면은 연불에서 윤회를 벗어나라. 일단은 극락왕생해라.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불 개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승원가입니다. 나홍 스님은 정토의 법문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행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심정토, 타방정토, 간념 또는 칙명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스님은 승원가라고 이름 붙인 노래를 남겼는데 이제 스님 할 때 승자하고 으뜸원자입니다. 승원가라 하고 남겼는데 모두 연불을 권하고 정토와 아미타불을 찬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수행에 대하여 특별한 두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간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16간법, 즉 극락세계의 장엄을 간하되 일상간, 이 그 중에서 제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념, 염을 본다는 겁니다. 간념 연불에 2간과 4간 중에서 4간에 속합니다. 이치를 간하고 또 이제 사무를 간하는 것 중에 4간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개성은 이렇습니다. 16강경하신 말씀 일몰간이 제일이라 서산에 지는 해를 눈 뜨거나 눈 감거나 눈앞에 걸어두고 아미타불 대성호를 주야 없이 많이 외라. 예, 그러니까 지는 해를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이렇게 간을 하되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밤낮 없이 외우라는 겁니다. 간상을 하면서 칙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칙명을 안 할 때는 묵념을 해야 됩니다. 성원가에서 특별한 연불 수행법의 또 다른 하나는 칙명연불에 대한 것인데 육자명호, 즉 나무아미타불이든 사자명호, 즉 아미타불이든 구애받지 말고 일을 할 때도 노는 입에 연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은 또 이렇습니다. 아미타불 대성호를 주야 없이 많이 외라. 농부 거든 농사하며 노는 입에 아미타불 직녀 거든 길쌈하며
노는 입에 아미탑을 많은 적 육자연불 적은 적 사자연불 행주자와 어묵간의 고성이나 은념이나 육자사자연불 하세. 여기서 이제 은념, 은은한 연불은 이제 묵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묵념 또는 은념, 은은하게 몰래 하는 연불이 은념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또 이제 목이 아플 때는 입술만 다삭다삭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건강염이라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수승한 연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칙명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묵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마음속으로 연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토선 하는 분들은 자상연불이라 합니다. 이 자상연불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나홍 스님은 칙념이든 간상이든 근기 따라 각자 연불 수행을 하도록 권하셨으며 대중이 알기 쉽게 노래로 엮어서 민중의 교화에 힘썼습니다. 선종의 맥을 계승한 대선사로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연불 수행을 권한 경우는 나홍 스님이 최초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이 나홍 스님의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우리나라 스님들은 다 참선, 연불, 강경, 주력을 다 함께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선종이라 하지만은 원효 의상 때 스님 때부터 이 함경을 공부하면서도 수행은 나무아미탑을 했습니다. 또 천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공부하면서도 수행은 나무아미탑을 했습니다. 천대 지자 대사님께서. 이렇듯이 나무아미타불은 모든 종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이 중국 선종에서는 이 조석으로 또 아미타경을 독경을 했습니다. 선종사찰에서. 또 연세가 많은 노스님들은 또 열반당에서 또 연보를 했습니다. 또 선종사찰마다 나무아미타불 글자가 크게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아미타불입니다. 인사말이.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 정토신앙, 정토수행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옛 사찰을 보면 극락전이 많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모신 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조계종이 이제 새로 성립이 되면서 태고종하고 이제 갈리면서 선종을 지향하다 보니까 연보라는 스님들이 조금 이렇게 경시가 되고 참선하는 분들이 이제 우대를 받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도님들도 연보는 하건기가 하고 할머니들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경시가 됐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 한국 최고의 고승이신 이 나홍 선사님의 이 정토 법문을 소개했지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 용수보살님이 다 연보를 권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정토 법문에서는 연보는 하근기부터 상상근기인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십지보살까지 연보를 놓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 극락세계에 가면 연불 수행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무생법인을 깨칠 때는 선을 깨치는 겁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도래를 깨치는 겁니다. 불생불멸하는 그 마음자리를 깨치는 겁니다. 일심을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과 연불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꾸 그 연불이 어떻고 선이 어떻고 위파사나가 어떻고 자꾸 이렇게 나누고, 또 정토 안에서도 이 정토 안에서도 갈래가 많습니다. 연불선도 있고 정토선도 있고 일심 정토도 있고 또 서방 정토도 있고 유심 정토도 있고, 그게 다 부처님이 설한 법문입니다. 절대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부처님이 설한 거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하거나 비방을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법을 조심하셔야 되고,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것만 통해도
이건 원통만 돼도 육군 원통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이씨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6자로 줄이면 나무아미타불이요, 넉 자로 줄이면 아미타불이요, 2자로 줄이면 일심이요, 1자로 줄이면 심입니다. 이 불교는 결국에는 불심종입니다. 이 마음 하나 깨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행자들도 선도리를 무시한다거나 또 가벼이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미타경 요해라든지 무량수경 친문기를 보시면은 이 정토 법문이 전부 선법문하고 둘이 아니게 다 해통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은 법문이라든지 천태 법문이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이 불교의 가장 깊은 법문하고 이 정토 법문이 다 맞닿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쉬운 법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법문들을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해서 다 책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루두루 또 공부를 하시고, 또 신혼행이 갖춰지신 분들은 아미타불 연불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또 정토 경전을 수시로 독경하시고 연불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토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동영상 이 법문도 보고 또 큰 스님들 법문도 보고 또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정토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시는 분들 또 일반 불자님들을 위해서 또 선을 가지고 또 원각경이니 근각경이니 이런 대선 경전을 가지고 제가 정토 법문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토 법문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승하고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법이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